금년을 개미년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양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과 목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날이라면, 그리고 임종을 맞았다면 그때에 어느 성경 구절을 읽을 것입니까? 또 여기 있는 분에게 어느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읽을 수도 없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던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겠지만 아주 절박한 시간에 그때 어느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많은 성도들, 훌륭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각각 자기가 좋아하던 성경, 또 그 시간에 적절하고 생각하는 성경들을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읽어달라고 부탁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읽으며 외우며 들으며 세상을 떠난 성경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 뜻에서 의미가 심각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부른 찬송, 맨 마지막으로 듣고 부르고 또 들으면서 가는 찬송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는 찬송가 188장. 그 두 번째가 나 같은 여인 살리신 하는 405장. 이런 순서 그 통계를 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출판업회가 주는 기독교 작가 금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2번이나 받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막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Traveling Light라고 하는 책입니다. 가벼운 여행이라고 번역할까요? 가벼운 여행길, 그런 뜻입니다. 이 책은 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 중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을 것이라고 나름의 현대인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현대인이 읽는 23편은 이러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현대판으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을 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린 직원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안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내 자신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다윗의 시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 창조주 되시어 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나는 그의 양이요. 나는 그의 어린 양이고 그는 나의 목자라고 아주 간결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인 다윗은 본래가 목동 출신입니다. 그 자신이 목자였습니다. 목자로 있으면서 양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영어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I shall not want.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바랄 것이 없는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바랄 것이 많은지, 기도만 했다 하면 끝도 없어요. 나는 다른 것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끔 어떤 데 보면 식사기도 누구 하라고 그러면은 식사기도는 식사기도만 하면 되는데 입만 열었다 하면 남북통일에서부터 그냥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내가 볼 때 저 마음속에 얼마나 저렇게 소원이 많으면 그저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터져 나오는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소원이 많아요?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어때요? 한번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소원이 없습니다. I want nothing.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가든지 중동지구라든가 이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렇게 다닐 때 그 목장을 봅니다. 왜 그런지 저는 양은 성경에 많이 나와서 그런지 친근히 느껴져. 가다가 그 목장 앞에 차를 세우고 한 30분씩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목자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그 양과 목자의 관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한참 더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보세요. 그러면 그 들판이 전부 노랗습니다. 전부 풀이 말라가지고 푼색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바짝 마른 풀만 있는데 그걸 자세히 멀리서 보면 그 산이 전부 오선지를 그려놓은 것처럼 줄이 그려 있어요. 이렇게 줄이 쫙 긁혀 있어요. 이 줄이 뭐냐? 목자는 양은 너무 착해가지고 이 300마리 되는 양을 놓고 목자가 그 중에 하나를 붙들고 가자 하고 앞서면은 양이 한 마리 한 마리 꼭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한 줄로. 그러니까 한 번만 지나가면 그 길이 생기는 거예요. 젖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고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 300마리가. 자, 보세요. 어느 짐승처럼 목을 맸습니까? 코를 꿰습니까? 다리를 맸습니까? 그냥 내버려 뒀는데 목자가 가는 대로 줄을 쓰고 한 줄로 쭉 따라가는 그 양을 볼 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제 이름이 목사거든요. 그게 목사란 말이 목자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다 저 양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요. 저놈들은 길로 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저 길로 가거든요. 과외 수업을 하고 와요. 또 어디 가서 근데 이상한 말 듣고 와가지고 나보고 또 질문하자 그래요. 그때 난 질문 대답하기가 싫어요. 누가 가렸나? 누가 들었나? 왜 과외 수업은 해가지고 말썽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양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양은 목자만 의지하고 목자만 따라가요. 또 그뿐 아니라 양들은 또 양들 사이가 좋아요. 누구나 이건 뉴질랜드 같은 데 가서 보니까요. 커다란 목장이 있는데 그 양들이 한데 모여 있질 않고 쫙 퍼져 있어요. 바둑판 돌처럼 말이에요. 쫙
퍼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풀을 뜯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양은 착해서 여기 좋은 풀이 있을 때 다른 어느 양이 먹으면 나도 먹겠다고 가서 싸우고 그러지 않는데요. 풀이라는 게 아무래도 여기는 좋고 저기는 나쁘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겠는데도 네가 그거 먹을래? 나는 이리 간다. 막 퍼져가지고 내가 그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 구경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렇게 착해요. 사실은 양은 좀 어리석거든요. 좀 미련하기도 하고 무방비 상태예요. 약합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짐승보다도 평안해요. 그래서 목자 옳시다. 또 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목자는 양을 먹인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상상을 해보세요. 저네들은 얼만큼 먹은 다음에는요 푸른 초장에 누워요. 또 누워가지고 새금질을 합니다. 소나 양은 앉아서 이미 먹던 것을 다시 토해가지고 씹어가지고 다시 다음 위로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꺼벅꺼벅 앉으면서 이렇게 요새 젊은 사람들 끔 씹듯이 씹으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만족한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까. 푸른 초장에서 풀 듣고 앉아서 되새김질을 하며 더 앉아있는 그 양,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왜요? 목자가 인도하니까. 목자가 먹이니까.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느 때 먹어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다 목자가 알아요. 양이 양을 아는 것보다 목자가 양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양이 알고 있어요. 선한 길로 인도하겠지. 여기 풀 다 없어지면 어디론가 인도하겠지. 다 알고 있어요. 다 믿고 있어요. 모든 필요 충족이 목자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목자가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 인도한다는 말이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그 기도가 많습니다만 그 대체로 달라는 얘기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돈만 주세요, 사업은 내가 할 테니까 그런 것 있고요. 건강만 주시면 내가 마음대로 할게요. 그런 청구서가 안 와요. 이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선택, 판단 능력을 반납하는 거예요. 당신이 판단해서 알아서 하세요.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걸 바랍니다.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설득하지 않아요. 양에게 무슨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자가 먼저 가면 양이 따를 뿐이요. 인도하십니다. 목적지도 그가 알고 목표도 그도 알고 방향도 그가 알고 마지막 종착지도 목자가 알고 인도할 뿐이요. 저들은 묵묵히 목자를 따를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지팽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지팽이와 막대기. 지팽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길어요. 길고 끝에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이건 뭘 하느냐? 그 양들이 가다가 구렁에 빠지던가 실수하게 되면은 그거 척 내밀어서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당겨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구원의 지팽이. 막대기는 어떤 짐승이 이 양을 해치기 위해서 따라오면은 목자가 짐승과 싸우는 무기가 막대기예요. 그런가 하면 때때로 양이 뱃길로 가게 되면 그 막대기로 인도하기도 하죠. 징계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지팽이와 막대기로 안위하나이다. 그런 거로 나는 안심스럽습니다. 안합니다. 그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저 따를 뿐입니다. 나는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피곤한 것도 압니다. 햇볕에 지치는 것도 압니다. 배고픈 것도 알고 때로 쓰러질 때도 있어요. 목마른 것도 목자가 압니다.
양이 물 있는 곳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답답하고 괴로워도 그냥 기다려요. 그러면 목자가 알아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그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시원하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런 거로 이제 할 일이 뭡니까?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을 알고 그의 사랑도 알고 그의 능력도 알고 지혜도 알고 나아가서는 운명을 맡기고 따르는 거예요. 일이 없어요. 목자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 어떤 데 가서 보면 목자가 양과 같이 자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목장을 떠나지 않아요. 거기 그냥 이렇게 자리하고 누워서 자요. 밤에 양을 지키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둥근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을 다 우리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문에 떡 가로 누워서 가요. 양이 그 목자를 건너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목자가 일어나면 양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전부로 믿고, 믿음이 중요해요. 신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죽든 살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2002년도의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그 주로 관심사가 뭐였냐 하면은 그 화두의 그 주제가 되었던 이야기가 느림이었습니다. 너무 서두른다. 말도 천천히 하고 음식도 천천히 해야 되겠고 좀 생각을 좀 천천히 해야겠다. 느리게 그것이 화두였습니다. 2003년의 화두는 무엇이냐 하면 단순함입니다. 심플 마인드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신학에서는 심플시티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주제로 삼아왔는데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행복하려면은 이제 단순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베스트셀러로 나돌고 있는 책 가운데 키티 퀘스틴 마허라고 하는 분, 베르너 키티 퀘스틴 마허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Simplify Your Life.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단순하게 살아라. 그게 번역이 있어요. 단순하게. 이 현대를 살려면 이 복잡한 세상을 살지만 마음은 단순해야 되겠다. 당신은 단순하게 살아야 건강하고 또 능력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겠다. 성공적인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단순의 비결이 있습니다. 단순을 지향할 뿐더러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것을 버리면서 단순해질 수 있다. 그걸 함께 설명해 나갑니다. 예컨대 물건에 대해서도요. 물건을 단순화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제 집에 있는 물건 버릴 것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보니 다 쓸 것도 아니고 다 입을 것도 아니요. 꾸역꾸역 쥐고 있다가 죽으면 그거 뭘 하겠다. 살림 좀 줄이세요. 이분의 얘기는 모든 사람이 보통 120%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면 되겠지만 아니요. 15%만 가져라. 조금 모자라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나 어떤 집에 가서 응접실에 가보면 뭐 표창패다 감사패다 뭐다 해가지고 잔뜩 귀신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다 주워 가다가 늘어나는지 이래가지고야 단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 다 치워버려. 그까지 감사장, 감사패 다 치워버려. 표창장 다 없애세요. 그리고 단순하게 합시다, 우리. 살림을 단순하게, 또 재정 상태도 단순하게. 이 말은 어려운 말이다. 빚지지 말라 그거예요. 빚을 져가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지 마라. 그저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주어지는 대로 할 것이고 무리하게
빚을 끌어서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복잡하게 사는 거거든. 그저 내게 주어지는 대로 분목대로 사랑하는 것이야.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빚져가면서 하면 돼요. 전에 미국 가면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갑시다. 아주 졸라요. 가보면 집이 좋아요. 그냥 보니까 그 30년 물어야 된대요. 30년. 빚져가지고 가서 또 집을 사놓고 두 사람이 얼굴이 노래가지고 빚 갚느라고. 아이고, 도대체 이게 자기 집 되기도 전에 죽어요? 이 무슨 짓이요? 세상에 이 집과 땅에 이렇게 집착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하겠어요? 있던 사람들도 다 툭툭 털어버리고 조그마한 집에 가서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살면서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자랑하는, 내가 그거 몰라? 다 알지. 안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도 부럽잖아요. 이거 보세요. 재산 관리 단순하게. 또, 시간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될 말이 할 게 있잖아요. 이제는 해서는 아니 될 일은 가까이 가지 마세요.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할까 말까 하는 일을 하지 말아. 꼭 해야 할 일만, 반드시 해야 할 일만, 그게 단순한 거죠. 쓸데없는 일 자꾸 이 모임에 저 모임에 쫓아다니면서 점점 이게 인격이 그만 조각나고 마는 것이죠. 단순하게. 또 건강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말고, 몸도 군더더기 없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필요 없는 게 많아? 이거 문제지요. 먹는 것도 꼭 필요한 것만 먹어서 조련만, 왜 그렇게 간식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문제라고요. 예? 꼭 필요할 만큼만 좀 소식을 해야 돼요. 이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잘 먹으려고 하지 말고 웃으면서 먹으라 그래요. 질적인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먹어야 돼요. 저는 이 결혼주례 할 때마다 아주 주의사항이 하나 돼요. 절대로 밥 투정하지 마라. 대개 보면 건강치 못한 사람은 편식해요. 그죠? 어머니가 주는 건 다 먹어. 옥상에 올라갔던 건 다 먹어. 저는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좀이라도 한마디 빈마디 했다가는 그날 굶는 거예요. 엄격하게 훈련받았는데 다 먹어요. 다. 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그래서 사랑으로 주시는 건 다 먹어야 돼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먹고 싶으냐 먹고 싫으면 말아라. 이게 망조라고요. 그 운명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늘 감사한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요. 이스라엘 사람의 식사 메뉴는 그래서 몇 가지가 안 돼요. 꼭 3가지, 4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대신에 바꾸고, 우리는 한해 진미, 한 상에, 그래서 해산물에서부터 소에서부터 말두가고 모두 다 해요. 이래야 산이 되는 줄 알지만 안 그래. 절대로. 요일대로 바꾸면, 오늘은 생선, 내일은 뭐 채소, 내일은 뭐 꼭 몇 가지 딱 놓고, 이건 어머니 마음대로입니다. 누구도 잔소리하지 못합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신조입니다. 밥 투정은 안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건강한, 또 관계를 단순하게. 여러 사람 만나는데 이제는 좀 생각 좀 하세요. 불필요한 관계 자꾸 끌려가다가 시험에 빠지고. 또 하나 있죠. 더 재미있는 게 하세요. 배우자 관계를 단순히 하라 그러지. 이제는 죽을 때까지 갈 사람만 사귀고 그 복잡한 관계 좀 끊어라 이게요. 단순하게. 이것도 배우자 관계도 단순하게. 외국 사람이 쓴 얘기라 재미있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하여 단순화하라.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며 어떤 사람으로 남을 거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거냐? 초점을 맞추고 단순하게. 자, 우리가 착한 양으로서 목자를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돼. 그리고 목자와 함께 만족할 것이요, 행복할 것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목자가 함께 하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저쪽에 해피엔드가 있으니까
저쪽에는 푸른 소장이 있다는 걸 믿고 단순하게 따라갈 것이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이거는 개선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싸움을 이긴 다음에 상을 베풀고 축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으로서 선한 목자를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믿고 살아가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선한 목자가 되었었지만은 우리는 착한 양이 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정은 진실하고 착한 양이 되어서 항상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안위와 그 평화를 기뻐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양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